할렐루야. 오늘도 크리스천 재정학교 우리 강의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2강 재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같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재물에 대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참 궁금한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강의 나누지 못하니까 참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 끝나서 같이 또 모여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각 지역별로 또 우리 구역별로 같이 의견을 나누시고 또 받은 은혜도 나누시고 우리 계속해서 생동적인 살아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럼 3강 예수님의 재물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3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돈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면서 13페이지 되겠네요. 들어가면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아직 숫자 개념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생님은 이 학생에게 수의 기본을 가르치려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1,000원짜리 지폐와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이 있단다. 이 돈 중 어느 돈이 가장 클 것 같니?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원짜리요. 선생님은 그 머리를 한번 쓰다듬은 뒤 1,000원이 가장 큰 돈이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은 영 못 믿겠다는 얼굴로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10원짜리가 가장 큰 돈이에요. 이유를 묻자 이 학생은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요, 10원은 전화를 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전화를 걸면 우리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당시 공중전화 요금은 20원이었습니다. 20원, 공중전화 요금 20원일 때 언제였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구멍가게 앞에 이렇게 있었던 빨간 전화기, 주황색 전화기 이렇게 10원짜리 넣어가지고 하는 전화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다이얼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번호로 누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전화기 아니었나. 참 오래전 얘기 같아요. 20원 공중전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학생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직접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이 유튜브 보면서 한번 저에게 대답하듯이 이 학생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예, 우리 각자 여러 의견들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에게는 보입니다. 선생님은 돈의 그 가치에 대해서 10원보다 100원, 100원보다 500원, 500원보다 1,000원, 이게 돈의 값어치가 점점 그 화폐 가치가 큰 것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 학생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거,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은 그 돈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비록 20원밖에 안 되지만은 그것이 가장 큰 이 학생에게는 값어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인도자용 공과를 보니까 여기에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방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빠는 침통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이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겠어. 그렇게 해도 과연 앤드류의 뇌 수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오직 기적만이 앤드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소.
이렇게 부모의 대화를 엿들은 이 앤드류의 누나겠죠. 누나가 자기 오래된 저금통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얘기하는 기적만이 이 앤드류를 살릴 수 있다. 자기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저금통을 연 것이죠. 저금통을 열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동전들을 다 꺼냈습니다. 여러 번 세가지고 그것을 다시 유리병에 담아서 동네 약국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 앞에 섰는데 마침 약사 선생님은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꼬마 손님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아이가 그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약사 선생님이 귀찮다는 말로 너 왜 그러니? 나 지금 오랜만에 온 형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저는 기적을 살아왔어요. 아빠가 동생을 살리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적이 얼마예요? 뭐라고? 약사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을 주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자 이 약사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여기에는 기적이라는 약은 없단다. 우리는 기적을 여기서 팔 수가 없어. 우리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더 간절하게 아저씨 기적을 저는 사러 왔어요. 이 돈으로 안 되면 돈을 더 갖다 드릴게요. 기적을 제발 저에게 주세요. 기적값이 도대체 얼마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약사와 얘기를 나누던 그 중년의 신사가 아이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네 동생은 얼마나 아프길래 어떤 기적이 필요하니?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대답을 합니다. 제 동생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수술해야 된대요. 아빠는 수술 비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돈을 쓰려고 해요. 너는 돈 얼마 갖고 있는데? 신사의 물음에 아이는 작은 소리로 1달러 11센트를 갖고 왔어요. 그렇지만 부족하면 더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신사는 잠시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참 우연의 일치구나. 1달러 11센트면은 네 동생을 위한 기적값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겠구나. 그리고 그 신사는 한 손에 아이가 내민 동전을 쥐고 다른 한 손에 아이의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나와 함께 너희 집에 가지 않겠니? 내 동생과 내 가족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아마도 네가 원하는 기적을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와 함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 신사는 다름 아닌 뇌수술 전문의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칼 암스트롱 박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우연한 계기로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불과 1달러 11센트에 이 여자아이의 동생을 살리는 기적을 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이 앤드류라고 하는 아이의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을 되었고 수술받은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로 이 부모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이 살아난 기적과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앤드류의 뇌 수술은 진짜로 기적이었습니다. 그 수술비가 도대체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게 됩니다. 정말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아이가 가진 1달러 11센트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300원밖에 안 되는 그 돈으로 그 동생을 살릴 수 있는 큰 기적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아이는 작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로 기적을 사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기적의 값으로 적은 돈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또 우리가 필요한 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크리스천 재정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4페이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에 관해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재물에 관한 비유들을 우리가 모아놨는데 우리 교재에 성경 본문을 찾아서 해당되는 주제와 올바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의 성경의 예화를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어서 10가지만 추려서 일단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한번 그에 맞는 짝을 줄로 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재물에 관해서 어떤 비유를 하셨어요? 진주를 찾는 상인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상인이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상인이 아주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최고의 값어치가 나갈 수 있는 극상품의 진주를 만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를 사는 사람, 부유한 상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인이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주의 정말로 값어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값어치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다 포기하고 천국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바로 진주 찾는 상인이고 두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빚진 자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주인이 둘 다 갚을 돈이 없는 걸 보고 탕감해 주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 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그 주인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죠.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하인들에게 남겨주고 주인은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계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겨서 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왔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받은 것을 잊어버릴까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땅속에 감춰두었다가 원금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앞에 2 종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지만 1달란트 그대로 땅에 숨겨두었다가 가지고 왔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하게 말씀하시고 저주하시고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주인이 그를 저주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많은 곳에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그냥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그것은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열심히 활용해서 많은 곳에 나누고 베푸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만 위해서 그것을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중에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문화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강조한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그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을 알면 보화는 모두 주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달려가서 그 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보화는 누구 것이 됐어요? 바로 이 발견한 농부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해 농산물이 너무나 농사가 잘 돼서 곡간 하나를 더 확장해서 짓고 그것을 보면서 그 밤에 만족하며 잠이 드는 모습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만족해하는 그 부자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놓고 쌓아놓은 곡식이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그것 가지고 내가 만족하느냐? 참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전에 아까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크마는 여기에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쓰인 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이것은 데나리온, 한 사람의 그 하루치 품삯과 같다고 했죠. 근데 드라크마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겠습니까? 여인이 결혼할 때 남편이 그것을 기념하는, 결혼 기념하는 증표로, 결혼 반지처럼 이렇게 증표로 주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것은 돈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은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결혼을 소홀하게 여기는, 남편의 사랑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참 낭패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온 집안을 뒤져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되는 것이고, 찾았을 때의 큰 잔치를 또 벌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데리고 왔고, 또 잠시 있다가 또 오전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리고 왔고, 또 점심시간에 가서 또 데려왔고, 이제 저녁이 될 무렵에 오후에 가서 또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똑같이 주었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불평했어요. 새벽부터 와서 우리는 일했는데 아니 저렇게 오후에 와가지고 몇 시간 일도 안 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주느냐, 불평하고 있을 때 주인이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베푸는데 너는 왜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도원을 천국이라고 비유할 때, 구원이라고 비유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모두가 똑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먼저 구원받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지역장으로 권사로 열심히 충성했는데, 죽기 전에 병상에 누워서 구원받은 사람과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면 불평하고 불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우리가 잘 알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그것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인은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탕감해 주고 기뻐서 그 집으로 나올 때 길에서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당장 내 빚을 갚으라고 그 사람을 감옥에 끌고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민망해서 다시 그 주인에게 말했을 때 그 주인도 화가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엄하게 그를 꾸짖고 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으로, 돈으로 지불할 수 없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보다 더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소한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괴롭힌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조그만한 빚을 진 그 사람의 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우리를 엄히 꾸짖고 엄하게 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어땠습니까?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이제 너는 일을 그만두어라. 자기의 일자리가 끊어진 것을 보고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장부를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100데나리온이 빚졌습니까? 그럼 여기 지우고 50데나리온이라고 쓰십시오. 당신은
1000달란트를 빚졌습니까? 그럼 여기 지우고 500달란트라고만 쓰십시오. 모든 장부를 다 새롭게 썼어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주인이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지 않고 잘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지만은 그 사람이 나중을 위해서 자기가 나중에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느냐. 이 세상에서 물질은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선하게 쓰는 것,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재물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꼭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것을 줄로 한번 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과의 만남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말씀 우리 같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좀 옛날 그 개역 한글이라서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같이 읽어보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재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다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물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며 읽어야 될 것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또 두 번째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우리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신 후에 올바른 청지기에 대해 교훈하시는 부분입니다. 충성된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충성된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죠? 충성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큰 것에도 충성하고, 불의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어떻게?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구원을 말하겠죠. 충성된 자는 구원에도 충성하고 그 사람은 작은 것에도 큰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작은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 땅에서의 재물을 말하겠죠. 재물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도 충성되게 쓰지만은 작은 것,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도 불의한 사람은 큰 것, 구원에 대해서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된지 불충성하는 자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충성심을 시험하실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언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충성심을 뭐로 주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냐 불충성되느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맡기십니까?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물질을 잘 관리하게 되면 어떤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참된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것은 진리, 또 실패라고 하는 의미의 할레데이아에서 파생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 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것,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화, 또 축복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부어주신다. 물질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두 주인이란 누구와 무엇을 가리킬까요?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인은 누구십니까? 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과 또 재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즉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우선순위가 분명히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14절 15절을 통해 볼 때 바리새인이 지닌 성품적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4절과 15절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 가지의 특징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비웃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르셨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사람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죠?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셨는데 비웃고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이들을 평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물관에 대한 연구입니다. 성경에는 돈으로 상징되는 물질적 부에 대한 말씀이 약 3,000군데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재정관리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정관에 대해서 확실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관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스승을 닮아가는 것은 제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닮아야 되죠. 예수님이 재물에 관해서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물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3강을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셨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물질에 관한 생각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요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을 무조건 정죄하시거나 재물 자체를 죄악된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부요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8절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8절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누굽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건 세리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리장 삭개오가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성경에, 예전 성경에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돕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손가락질했어요. 왜 세리를 손가락질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철저하게 협력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세금은 거둬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세금만 내면은 그 나머지는 다 세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1억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세리들은 2억, 3억 걷어가지고 1억은 로마에다 내고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최고로 나쁜 죄인으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심하게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괴롭히면서 세금을 걷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남에게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 물질에 관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돈 자체를 죄악이라고 취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물질을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 속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단히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집에 사병들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재물들이 있었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부자였습니까? 그 아들 이삭도, 또 야곱도, 또 요셉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뒤후대로 보면은 다윗도 부자였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내어놓았습니까? 솔로몬도 역시 그 당대에 수많은 주변 나라에서 희귀한 보석들, 황금들을 들고 와서 화친을 맺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욥도 동방에서 아주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도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 향료를 넉넉하게 준비했던 니고데모.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적이 있죠.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했던 바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향료를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 향료를 넉넉하게 준비해서 드린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 자체를 악하게 보시지 않았어요.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비난하신 것은 그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비난하시고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 물질을 대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돈 버는 능력이 아니라 돈을 쓰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재물과는 축복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적 가난을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풍성히 복을 주셨습니다. 넉넉하고 풍족한 것을 즐기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풍성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풍성하게 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예수님은 물을 항아리에 부어서 그 물을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들에게 갖다 나눠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포도주도 아주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맛을 보고 다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망할 뻔했던 이 잔치집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즐거운 잔치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던 그 베드로의 배를 타고 나가셔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배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안드레에게 빌립에게 가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 사람들 나눠주라고 했을 때 빌립은 도저히 계산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지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더 먹을 수 없어서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히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이 가룟 요단은 왜 그 많은 것을 허비하였느냐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느냐 이 세상 돈의 논리로 접근하였지만 예수님은 가만둬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버린 이 세상의 돈으로는 값어치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산할 수 없어서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발에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과 같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역시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름다운 보석과 정금으로 만들어진 복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여러분 꼭 천천히 읽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많은 12가지의 보석이 나오고 있죠.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보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보석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다 천국의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또 성 전체는 맑고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고 또 오늘 12가지의 보석이 나오는데 벽옥, 순금,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마노, 홍보석, 홍보석은 루비죠. 황옥, 노곡, 담황옥, 노곡수, 청옥, 12번째로 자수정, 이렇게 12가지의 보석으로 천국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그리고 천국의 12대문은 다 진주가 박혀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자시길래 온 천국을 이 보석으로, 귀하디 귀한 보석으로 길을 황금으로 깔아놓을 정도로,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시멘트 길이 아니라 순금, 황금길로 길을 꾸며놓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소유의식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됨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소유를 버리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풍성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공중의 새도 염려하지 않는데 너 새들보다 더 귀한 너가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신다면 너희들도 먹이실 것이다. 너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하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신데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때를 따라서 옷을 사주고 또 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먹을 것도 다 해결해주고 먹을 것도 뭐 보통 먹을 겁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가장 맛있는 것, 특별한 것 만들어서 아들, 딸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공중 나는 새가, 또 들에 핀 백합화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새보다 백합화보다 더 귀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기 아버지와 자기 그 배, 고기잡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은 부름받은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하도록 또 때마다 먹이시고 잠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목적의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웨슬리는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됨에 대해서 경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가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다가 죽어서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다가 같은 날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극명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는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바로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 자녀들만을 위해서 부족함 없이 가진 돈 다 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의식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는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것 보면 이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구걸하며 사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보다 과부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2렙돈, 정말로 작은 동전 2개를 하나님의 전에 감사헌금 드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 많은 돈을 낸 부자보다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더 값지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많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내었지만은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전 재산을 다 넣었기 때문에 부자가 드린 일부의 돈보다 전 재산을 드린 이 과부가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답다. 그 마음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많은 돈을 가진 부자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부족함이 없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쌓아놓고 자기의 것만 늘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면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나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물질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여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작은 너에게 준 이 재물에 대해서 네가 충성하고 나눠주고 잘 베풀어 잘 사용했으니 내가 큰 것, 너에게 천국의 구원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18페이지 적용과 실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물관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은 부분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전화하셔서 오늘 강의를 보고 난 이런 거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은 이랬는데 새롭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물관과 여러분의 자신의 재물관 사이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물관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내 평소의 생각과 다른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또 같은 유사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도 같이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전화하시면서 같이 나눠보시면 서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돈으로 인해 신앙생활의 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발표해 보십시오. 돈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렇게 목사님들은 성도 간에 돈 거래하지 말아라. 구워주고 빌려주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것이 큰 시험거리가 된다. 빌려갈 때는 급하게 빌려갔어도 갚으려고 하면은 막상 제때 갚지 못해서 성도 간에 신뢰가 깨지고 지역에 어려움이 오고 교구에 어려움이 오는,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 간에 돈을 꿔주고 빌려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그냥 나눠줄 수 있어, 이거 안 받아도 되는 정도의 도움을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이자를 얼마를 받겠다, 돈놀이 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빌려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형편이 닿는 대로 그 사람이 정말로 이것을 도와주어서 바로 설 수 있다면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런 얘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이 물질 관계를 가지고 채무 관계를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눈으로 재물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재물에 관한 것을 이 시간에 싹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물에 관한 우리가 재물관을 배웠으니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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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3강 예수님의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 재정학교를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에 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몰랐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던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재물관을 통하여서 내 재물관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재물관에 나를 맞추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재물관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소유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복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목적의식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강 예수님의 재물관에 관해서 우리가 또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몰랐던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깨달은 것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물질에 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 때문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이 물질을 우리가 아낌없이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산 상인과 같이 값진 보화가 있는 밭을 산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천국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은 분명히 온 우주의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은평대교구의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